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죠.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날들. 아마 인생 사시면서 그런 날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적으로도 보면 참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날들이 있죠. 우리 근현대사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감격스러운 날, 한 날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8.15 우리 광복일, 광복절을 아마 꼽을 겁니다. 일제의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채 36년 동안 온갖 수탈과 만행으로 치욕과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해방되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 온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외쳤죠. 뭐라고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뭐 거리마다 소리치며 여러분 그 광복의 독립의 기쁨, 감격을 외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계셨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때가 기억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뭐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의미만 생각해도 이미 우리에게는 아주 벅찬 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우리나라 강복절과 같은 그런 해방의 날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된 날,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유월절이 우리의 강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와요. 근데 그 3대 절기 첫 번째가 바로 이 유월절이죠. 이때로부터 7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6월절부터 7주, 그러니까 77이 49 지난 그 다음 날,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리고 이날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가을 추수를 다 거두고 나서 곡식을 저장하며 초막을 짓고 또 일주일을 장막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 이 구약의 3대 절기들이 다 보면은 처음 이 6월절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 이 6월절 해방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격스러운 날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이후에 해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지키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 올 때를 너무너무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 날이 되면 정말 모든 집안 식구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감격을 서로 눈물을 흘려가며 나누면서 즐거워한다고 하죠. 자,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2장이 바로 6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6월절,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계속 내리시죠. 이제까지 내린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에서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막 생기고, 파리가 막 생기고,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악질, 전염병이죠. 독종, 피부병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박이 막 쏟아지고, 아직 요거 새벽에 아직 안 나갔어요. 이거는. 근데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 삼킵니다. 그리고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죠.
자, 이런 이 재앙들은 그냥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사실은 애굽 땅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보면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섬긴 거죠. 여기 또 나일강이라든지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면서 섬겼던 거예요. 아니 섬길 게 없어서 파리, 이 이런 거를 섬기는 거죠.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처럼 그들은 떠받들며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들을 다 심판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자신도, 바로 왕도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섬기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애굽이라든지 또는 이 바로 이 왕은 우상 숭배와 교만의 상징 인물입니다. 상징처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애굽, 그리고 또 바로 하면 교만의 이런 상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또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 하나님적인 체제의 대표 상징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을 지금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죠. 12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끝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 참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지금까지 9번의 이런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듣는 것 같다가 살만하며 숨 좀 쉴만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하십니다.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일까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무서운 심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여러분 얼마나 철통같이 그 호위병들이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철통 수비를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죠.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그 아들까지도 칩니다. 또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장자가 뭡니까? 장자, 처음 난 것. 그것은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그 슬픔, 그 고통,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온 애굽 땅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나서 뭐 합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통곡을 하는 거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정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봐주시는 게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한번 심판하시면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시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와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은
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 죽음, 그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이 9번에 걸친 이 모든 재앙도요,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미리 경고를 다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의 이 심판도요, 사실은 이미 오늘 우리가 12장 읽었습니다만은 11장에서 다 예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9번에 그 걸친 모든 그 재앙들은 어쩌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바로는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경고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설마 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근데 그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했는데 정말 그 설마가 사실이 돼버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바로도 이 9번에 걸친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받았을 때 솔직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까요? 이 9번에 걸친 그 재앙도 만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재앙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끝내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뭘까?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왕인데, 내가 그래도 신의 아들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버티다가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잃고 온 나라가 슬픔과 도탄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다 잃고 마는 거죠. 사실 이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스스로가 사실은 화를 자초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더니,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게 굴더니,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겪어놓고도 정신 못 차리더니 끝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시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여러분 농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번의 재앙 하나님이 다 이미 경고하셨는데요, 그 경고한 그대로 다 되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경고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괜히 허투루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 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을 참 준비하면서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우시죠? 거북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사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농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이 내렸던 10가지 이 재앙, 이 심판은 그저 그냥 과거에 뭐 성경에 있는 그 마치 동화 같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더 무서운 심판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세상을 예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그냥 겁먹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세요. 지금이 기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기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피우다가 다 잃고 나서 때가 되어서 그날 후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날 6월절 날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이날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6월절 규례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이 다 그 6월절에 관련된 규례예요. 근데 이 6월절 규례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기둥이죠. 그리고 임방, 뭐죠? 대들보예요. 집의 기둥, 그 집 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 피를 발라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5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뭐예요? 바르는 거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 하리니? 넘어가리니.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넘어간다. 패스오버라 그러죠.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보면 넘을 월자를 쓰는 거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6월절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럴 때 정말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갈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그 피가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한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 땅에서 다 같이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이다?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피 때문에 산 겁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거를 듣고도 믿지 않고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인들 중에 그동안 9가지의 재앙들을 겪으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 어린 양, 이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누구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이 보혈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교회 왔더니 뭐 자꾸 피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결국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보혈의 능력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4가지로 한번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보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고 더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탁월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더 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어떤 결심과 의지로 내 죄를 한번 극복해 봐야지 절대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 주실 때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이 씻음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다녀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다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 원수되었던 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진노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혈은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 양심이 막 가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막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또 과거의 이런 상처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뭔가 막 찬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야, 네가 무슨 네 주제에, 그러면서 막 우리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착 짓눌러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양심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우리지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혈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아무 자격 없어요.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는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도박. 이거 내가 끊어야지 하고서는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손가락을 막 끊어. 결심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발가락에 사이에 껴서 도박을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결심을 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폭력적 습관에 이런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인간적인 어떤 결심, 노력으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요, 그냥 하나의 행위 같지만 그 죄의 행위가 나올 때까지는 그 뒤에 강력한 사탄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낸 행위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끊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지는 순간부터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사탄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보혈로 덮어지잖아요. 주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지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런 죄악의 이 오래된 습관들과 사실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혈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과 절망과 중독과 모든 이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보혈의 능력은, 복습 시작.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잠깐 띄워보세요. 죄사함과 우리 의롭게 하는 능력.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를 치유와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장면을 시편 105편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들고 약해서 출애굽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느긋하게 그냥 세워라 내어라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급속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양을 먹을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요. 급히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때가 됐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쏜살같이 우르르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기운차게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다? 병든 자나 약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명이 나왔거든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의 가족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에요. 한 도시 인구가 200에서 300만 명으로 쳐봅시다. 그 대도시 200에서 300만 명 되는 도시에 병든 자나 약한 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거의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더군다나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중노동 했잖아요. 돌 나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치고 깨지고 다리 절고 허리 구부러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땅에 이미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올 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병든 자나 약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셔서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출애굽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집마다 가장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모세 할아버지가 오늘이래, 오늘 다들 짐들 챙겨, 오늘 밤 우리 출애굽할 거야. 그러자 한 그 아이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방에서 우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꾸장하고 다니셨는데 허리가 똑바로 딱 펴지더니, 나 말이냐? 문제 없다. 나도 갈 수 있다. 이러면서 허리가 펴지고 다리에 막 힘이 생기고,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나 갑자기 막 힘이 생긴다. 그래서 옆집 할머니도, 뒷집 어제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던 철수 아빠도 다 함께 비틀거리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는, 물론 이 목사님 설교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면 그 장면이 마치 무슨 난민처럼 또는 도망자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군대처럼 나왔어요.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이날 보세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죽다 살아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6월절은 분명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난 날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도 죽다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살았으면 여러분 그날 평생 잊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죽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날 6월절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공로로 살아난 거죠.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잊지 말라고 세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날을 새로운 시작으로 기준이 되게 하세요.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그들은 새롭게 주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지만 그 생년월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피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날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옛날 내가 아닌 거죠. 과거의 내가 아닌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늘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보면 이 어린 양을 나흘간 준비하라고 하죠. 나흘간.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나흘이 지나는 거죠. 4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 나흘 동안 그들은 그 어린 양, 자신들이 준비한 그 어린 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집안에서 이 양을 돌보면서 간직하면서 함께 4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양을 보면서 1년 된 수컷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그 양이에요. 흠없는 양.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고 아끼던 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양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걸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양을 바라보며 나흘 동안 그 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양의 희생을 기리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묵상해야 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막 영적으로 식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내 열심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완벽한 흠없는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사랑을, 그 희생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대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오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 이거 왜 양을 왜 잡아요? 라고 물을 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사실 우리도 다 죽었어야 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 이 양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라고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꼭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꼭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 안에 흐르고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이날 무슨 일이 있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허튼 소리 아니에요. 두 번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난 감격이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감격을 이미 다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자들이죠. 우리도 사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었어야 하나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감격을 여러분 잃지 맙시다. 그 감격 늘 가슴에 새기며 삽시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로 늘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